네, 오늘은 우리가 돌아갈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압 지방에 살던 나오미가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특징은 유독 돌아가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갖게 됩니다. 사람이 어디로 돌아가느냐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속해 있고 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또 하나님의 며느리인 오르바는 자기 백성인 모압 사람들에게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낮에 함께 놀다가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 어머니가 그 자녀를 부릅니다. 그러면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각자 자기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람에게 돌아갈 집이 있는 것이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인 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세 가지 사실에 집중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그 여인이란 것은 바로 나오미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금 나오미가 있는 곳이 모압 지방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근데 나오미는 본래 모압 사람이 아니라 바로 유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 땅인 모압 지방에 가서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본래 유다 베들레헴 사람이었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이자 또 지켜야 될 사명의 땅을 버린 그러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모압에서의 나오미의 삶은 어땠을까요? 모압 지방에서의 나오미의 삶은 그야말로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살려고 왔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왔지만 그렇지만은 모압에서의 10년간의 세월이는 동안에 풍족하게 가지고 나왔던 모든 재물이 그만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흉년에 든 베들레헴에도 고난이었지만 그 고난을 피해 내려간 모압 지방에서 또한 거기에도 고난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 간들 그곳에도 역시 더 심한 고난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를 가나 죄가 있고 그 죄에 따른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에서 그 고난을 겪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그 고난을 겪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러한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본래 유다 베들레헴은 양식이 풍족하고 찬송이 있고 예배가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자연히 양식이 부족해지고 또 어려운 고난이 따랐습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바로 영의 양식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엘리멜렉의 선택은 흉년을 피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 결과 그들은 모압에서 진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겪은 흉년은 어떤 것이었느냐? 영적인 흉년이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경험한 흉년은 바로 이 영적인 흉년이었는데요. 바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집에 있던 3명의 남자들이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베들레헴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의 흉년이라는 것은 형벌로서의 재앙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그러한 징벌로서의 그러한 흉년이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흉년이라도 베들레헴에서의 흉년과 모압에서의 흉년은 완전히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흉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징벌로서의 흉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의 흉년은 바로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의미로서의 그러한 형벌로서의 의미의 바로 흉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흉년에서 흉년의 형벌의 재앙에서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멜렉이 생각할 때는 그 땅에 이제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곧 얼마 안 있어서 굶어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 위한 흉년이 아니라 그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징계로서의 흉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징계로서의 흉년은 반드시 끝이 있고 그 기간은 오래지 않는 겁니다. 그 징벌은 목적이 있어요.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그 징계는 곧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그 일을 통해 그 고난의 기간, 그 흉년의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들레헴에 있던 흉년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흉년이 아니라 엘리멜렉 가정에 임한 개인적인 차원의 흉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컸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 영혼이 힘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그 영혼이 말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 헤매게 되는데 문제는 어디를 가든지 그 영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의 문제는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병이 들게 되면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도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그들의 말씀에 대한 태도와 비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바로 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요. 그 말씀에 대한 그 만나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이게 점점 변하는 것을 보게 되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정말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었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익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라고 합니다. 과자는 맛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자 중에서도 마치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최고로 맛있는 그런 음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 맛봤을 때는 이런 음식이 과연 어디 있느냐? 사실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너무나 그야말로 꿀송이 같은 맛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을 때 그 맛이 이랬더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 오면 과자는 과자인데 그 맛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합니다. 자, 과자는 과자인데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꿀과 같은 맛이었는데 이제 기름 섞인 과자와 같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먹는 과자 가운데도 보면 기름에 튀긴 그러한 과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기름에 튀긴 과자들은 처음에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 자꾸 먹으면 어떤가요? 좀 질리게 되죠. 기름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만나의 맛이 기름 섞은 만나 과자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꿀 같은 맛에서 조금 이제 그 맛이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이제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살겠느냐? 이제 우리에게 고기를 달라. 고기를 이제 달라는 그러한 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느냐? 물론 고기도 줬지만 바로 하나님의 불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민수기 11장 3절에 보면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 말씀에 대해서 실증이 나고 이제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추라기도 먹고 고기도 먹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절대로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는 그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합니다. 이곳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양식 만나가 이미 주어졌지만 그들에게는 그 만나는 하찮은 음식으로 그들 마음에 싫어한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 만나를 거절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이어지는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라고 합니다. 이처럼 이 만나는 어때요? 만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맛이죠. 만나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그 만나를 먹는 사람들의 입맛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과연 무슨 맛이냐? 그래서 꿀 같은 맛이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맛은 처음 먹어본다 해서 만나였는데 근데 그것이 기름 섞인 과자 같고 마지막에는 정말 음식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만나에 대한 그들의 입맛이 변한 것이요 말씀에 대한 그들의 반응이 달라졌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의 축도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 꿀송이와 같이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이 나오미의 가정, 그 가정의 그 가장인 엘리멜렉의 가정도 바로 이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흉년이고 양식이 부족한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그들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비록 말씀의 은혜는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죽지는 않고 능히 살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소율꿀 같으면 더 큰 은혜를 받았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받을 수 있었고 그 부스러기 은혜를 통해서 그들은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모압으로 내려가니까 거기에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영혼이 이제 고갈이 되고 영혼이 죽게 되니까 육신의 죽음도 따라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때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바꿀 가장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여인의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압에서 들은 소식, 바로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어때요? 들었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은
바로 나오미의 회복이 시작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말씀이고 우리의 복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다 보면 자칫 이 말씀에 익숙하여지고 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배부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이제 모든 반찬 투정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배가 부르면 반찬 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보면 잠언 27장 7절에 보면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배가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배가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더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베들레헴에는 항상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그 은혜에 배가 부르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특징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서 바로 앞부분에 보면 사사기서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사기서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있죠.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거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본문의 룻기의 배경이 바로 사사시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특징이 엘리멜렉 가정의 바로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바로 이게 말씀이 들리면 이것이 축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들을 수가 없죠.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때가 바로 살아나는 때,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때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어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과연 언제였느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베들레헴이었느냐? 그렇지 않고 바로 모든 것이 바로 부족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척박한 땅, 바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이 나오미의 가정에 내린 바로 징계의 유익인 겁니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 고난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난의 유익이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시편 19편의 구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들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금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그 말씀이 꿀과 송이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이 되고 금보다 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 시대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그 방주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의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자 또한 그들이 지켜야 될 사명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한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의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하라. 거룩의 명령이자 거룩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죠. 바로 너희는 거룩해라.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라. 왜냐? 너희는 세상을 구원할 방주이기 때문이다. 바로 방주는 배를 말하는 것이에요. 배가, 그죠? 배가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살리려면 배에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배를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 하실 때 역청을 칠하라고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물이 새어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청이 바로 이 배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거죠.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역청이 무슨 뜻이냐? 우리 성도의 성결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성결한 삶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우리 영혼과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지만 절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방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나 교회가 이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마치 방주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성도의 삶 가운데 세상적인 사고방식, 세상적인 사고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온다면 방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거북선을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도 배를 잘 만드는 조선 강국입니다. 근데 배를 만들 때 항상 어떤 사고나 위험에 대한 그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만드는 구조를 보면, 설계도를 이렇게 보면 배에는 항상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벽 구조라는 그러한 말을 써요. 조선공학에서 이런 격벽 구조로 배를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배 어느 한 부분에 구멍이 생겨서 물이 스며 들어온다면 바로 그 구역에만 물이 있도록 바로 여러 개의 방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는 또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어떤 암초에도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어떤 어리라든지 어떤 적의 공격을 받아서 배 한 부분에 구멍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 물이 막 이제 몰려들게 되는, 물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오면 그 격벽 구조를 하지 않으면, 방을 만들지 않으면 그냥 그 물이 배 전체에 들어오게 돼서 금방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방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한 부분에 구멍이 뚫려도 그 부분만 딱 정리를 시키면 나머지 부분은 물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배가 침몰하지 않게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 구성원을 보면 하나의 지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바로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의 지파만이 아니라 12개씩이냐?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배, 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지파가 타락하게 되면 다른 지파들이 그 지파를 중보하고 또 그 지파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사시대에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몹시 타락하게 될 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그 죄악을 이제 없애려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와 소위 말하는 전쟁을 벌이게 되잖아요. 그때 하마터면 베냐민 지파는 아주 멸절당할 위기에 처한 그러한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보면 교회는 여러 개의 교단이 있고 또 여러 개의 교파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두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지만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장로교는 장로교의 제도, 또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의 복음, 또 이렇게 서로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교단이 있고 또 그가 교파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12지파, 또 배로 치면 격벽 구조와 같은 바로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전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교회도 있지만 또 우리 개별적인 교회도 있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이 한 사람만 이루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님 혼자나 또 장로님 혼자만 있는 교회도 없어요. 교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바로 신앙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수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성도님이 계실 때 만약 어떤 분이 어려움을 청한다든지 어떤 분이 정말 위기에 처하면 다른 성도님들이 다 같이 그분을 도와주고 그분을 세워주고 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바로 베들레헴도 바로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베들레헴이란 뜻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거기는 양식이 항상 풍족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더라라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어려움이, 흉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이러한 교회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엘리멜렉처럼 바로 모압으로 내려가야 될까? 아니면 비록 여기에 흉년이 있어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흉년은 끝난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흉년을 묵묵히 견뎌낼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이자 또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죄에 대해서 바로 중보자로서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중보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보자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중보자는 바로 고난받는 자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렇죠? 중보자가 고난받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고 너는 거기서 고난을 당해, 나는 여기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과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보자인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천상에 하나님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하시고 바로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보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 이것은 어떤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교회 구성원 모두를 의미하는데 바로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이 고난의 때,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의 흉년의 의미는 바로 그곳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함께라는 것이 중요하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똑같은 고난이죠. 베들레헴에도 고난, 모압에도 고난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베들레헴에서 고난받는 것은 상급을 받는 것이고 또 영광을 받는 고난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가 다른 거죠.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꿀만 빨고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그 영광도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멜렉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마치 배에 물이 새고 있을 때 자기가 맡은 구역이 있어요. 자기가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요 중보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은 자기의 사명은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 가족들만 살겠다고 이웃 나라로 도망을 친 겁니다. 그렇지만 사명자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버리면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살 이유와 가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멜렉도 왜 모압 땅에서 죽었느냐? 그 사명을 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과 성경에 나온 엘리의 가정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 땅에 내려가서 그 가장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한 사사시대에 바로 엘리쌍의 가정도 비슷한 상황에 맞이하게 돼요. 엘리쌍도 또 그 아들들도 한 달에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정에 3명의 남자들이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그럼 왜 엘리의 가정,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종의 가정이고 바로 엘리멜렉의 가정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이름처럼 살지 않는 겁니다. 이름은 그리스도인인데 사실은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런 비참한 결과에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했어요. 가족을 사랑한 겁니다. 자식을 사랑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보다 그들의 자식을, 그들의 가정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자기의 가족을 바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둔 거죠.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의 종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보다 가정을 더 우선시하고 자녀를 더 우선시한 것이 엘리의 가정의 문제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가정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고 고난이 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고난을 피해서 사명을 버리고 간 자리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버리게 되면 절대로 잘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그 사명 버리고 다시스를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렇지만 그 배는 바로 큰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라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도 살고 또 내가 책임지고 있는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배를 수리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거침없이 쏟아지는 그 물을 막기 위하여 스스로 수문을 잠가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자기는 그 물속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수문을 닫아야만 바로 그 배를 살리고 그 배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 그 수문을 닫아야 되는 그 결단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가 버리고 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오미가 사는 길이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니까 잃어버린 축복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각자의 지켜야 될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신과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구원의 방주를 굳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을 보면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생각합니다. 곧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백성을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것.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오미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나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고 나에게 또한 양식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출애굽기 3, 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은혜로운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도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스가랴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바로 나도 돌아가겠다. 사실은 하나님이 멀리 떠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항상 계시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 다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돌아가려면 우리 있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모압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불순종의 자리요, 사명을 버린 자리, 죄악의 자리가 아니겠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입니다. 그죠? 또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아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오미는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죠? 오늘 본 6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보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나오미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두 며느리도 함께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니라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자리, 그 방탕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어난다는 단어가 바로 회개의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물리학에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그대로 정지해 있기를 원하고 또 가속된 움직이는 물체는 그 속도와 방향으로 그대로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죄악의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있고 싶은 속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겁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익숙해진 환경을 바꾸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떠나라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너의 익숙한 곳,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땅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뉘우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죄악의 자리,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방향이 수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잖아요. 죄의 원어적 의미는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보세요. 화살이라는 것은 어때요? 한번 쏘면 돌이킬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양궁 선수가 금메달을 놓고 결승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한 선수가 화살을 잘못 쐈어요. 그럼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으니까 한번 다시 쏘겠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화살 같아서 한번 잘못 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10점 만점을 쏘든 벗어나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것으로 활이 그 시위를 벗어난 그 순간 이제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는 잘못된 화살을 다시 한번 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해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회개의 기회가 주어질지 그렇지 않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바로 그 아들을 목욕시켜주고, 그죠? 금가락지를 다시 끼워주고, 그죠?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돌아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바로 이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